신명기 1장 34절부터 38절 같이 우리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소리를 들으시고 노하사 맹세하여 이르시되 이 약한 세대 사람들 중에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주기로 맹세한 좋은 땅을 볼 자가 하나도 없으리라. 오직 여분네 아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하였은즉 그는 그것을 볼 것이요 그가 밟은 땅을 내가 그와 그의 자손에게 주리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도 진노하사 이르시되 너도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리라. 내 앞에 서 있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리로 들어갈 것이니 너는 그를 담대하게 하라. 그가 이스라엘에게 그 땅을 기업으로 차지하게 하리라. 아멘. 오늘도 복된 아름다운 예배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가나안이라고 하는 것은 육을 입고 있는 이 땅에서 믿음 생활할 때 축복의 근원을 이야기하는데 이 가나안을 구원하고 연결하면 안 돼요. 우리가 자칫 사람들은 꼭 가나안을 천국이라고 자꾸 이렇게 착각하는데 아니에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구원은 누구 몫이죠? 하나님의 몫이고, 근데 하나님은 사랑을 구원받은 백성들을 이 땅에 살면서 기쁘게 또 행복하게 즐겁게 살 수 있는 가나안 땅을 그때그때마다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겁니다. 구약 안에서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가나안 땅을 지정되어 있지만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오늘의 신앙에서 가나안 땅이 어딜까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에요. 이 삶 가운데서도 무너지지 않고 영적으로 살아가는 그 가나안의 복을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이 인도하고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너무너무 불쌍하고 비참한 사람은 이 땅의 삶은 어떻게 살든 간에 천당만가마 된다, 이렇게 신앙생활 해가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불쌍하잖아요. 하나님이 왜 이 땅에 살게 하신가요? 그 천국을 이 땅에서 맛보아 알아가도록. 그렇죠?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갈 때 슬픔과 낙심되고 절망하는 가운데서도 소망을 가지고 기뻐하며 감사하며 기도하면서 이 세상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인도해 가시는 가나안을 맛보라는 거예요. 정신 안 차리면 순식간에 지나가 버리고 잃어버려요, 하루가. 그러니까 오늘 또 여러분 이런 말씀을 긴장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열어주시려고 한 그 가나안을 그들이 어떻게 해서 누리는 자가 있고 누리지 못할 자가 생겨났는지를 오늘 분명하게 확인하면서 2021년을 아름다운 신앙으로 걸어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여러분에게 준 인쇄물 여러분들이 차근차근 첫 페이지부터 따라오시면 됩니다. 자, 오직 우리는 새해를 들어갈 때 오직 믿음으로, 아멘, 오직 믿음으로. 항상 우리가 장로교에서 외치고 있는 게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오직 말씀으로, 오직 예수. 머릿속에 이걸 아주 기가 따갑도록 붙들어 놓으셔야 돼요. 이게 뭘까요? 구원받는 길인 동시에 이 땅의 파라다이스,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가나안의 복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자, 34절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소리를 들으시고 노하사 맹세하여 이르시되. 여러분 이 말씀 속에 잘 기억하셔야 돼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말소리를 들으셨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셨더라가 아니라 분노하셨어요. 잘 기억하셔야 돼요. 자, 우리가 하는 낮과 밤의 은밀한 모든 말들까지도 하나님께서는 뭐 하신다? 도로신다는 것을 긴장하셔야 돼요. 여러분, 내가 하는 축복의 말, 기도의 말이라면 얼마나 좋겠어요. 응답해 주시겠죠, 그죠? 근데 내가 악한 말을 하거나 저주의 말을 하는 것이 응답으로 돌아올 때 이거는 심각한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어떤 착각을 하죠? 내가 축복하는 말, 기도하는 거는 응답되는 걸로 생각하고 내가 막 저주하고 분노하고 이렇게 말하는 거는 아무 생각도 안 해요. 근데 반드시 싹이 나요. 씨가 맺혀요. 돌아옵니다. 이거를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은밀하게 하는 얘기까지도 다 너에게 돌려주리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까지 조심해야 된다? 농담도 조심하라. 누누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특히 우리 세언약 가족들은 절대 사사로운 농담도 함부로. 근데 희한한 신자들은 세상 친구들만 만났다 하면 그냥 막 나와요.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께서 본을 살고 믿음을 사는데 머리가 되라 그랬지, 세상 악을 살고 죄를 짓고 농담하는데 머리가 되라고 우리를 세워놓은 거 아니에요. 꼭 우리는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35절. 이 악한 세대 사람들 중에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로 주기로 한 맹세한 좋은 땅을 볼 자가 하나도 뭐요? 없다. 제로. 무슨 말일까요? 우리 기억 속에는 있는데 여호수아 갈렙 들어갔고 들어가지 못한 그 자녀들 2세대들은 다 들어갔어요. 은유적인 표현이죠. 그만큼 확률이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무너진 것은 결국 부정적인 말 때문에, 혀 때문에 그들이 무너지고 있어요. 우리 갈라디아서 5장에서도 그렇고 6장에서도 그렇고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고, 민수기에도 얘기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리를 들으시고 신음소리도 들으시고 그대로 진행해 주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두려운 얘기입니다. 그러나 감사한 이야기죠. 내가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좋은 씨를 심는 새해가 되어가도록 노력하셔야 됩니다. 자, 36절에 여분네의 아들 갈렙은 어떻게 해요?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하였은즉 그는 그것을 볼 것이다. 그가 밟은 땅을 내가 그와 그 자손들에게 주리라 하시고. 여러분, 믿음으로 우리의 혀를 지키셔야 됩니다. 애쓰시기 바랍니다. 이사야처럼 하나님 앞에 제단 숯불로 내 혀를 찢어주세요. 부정한 혀를 주님 앞에 내어놓고 제단 숯불로 찢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말에 입에 물려주는 이 재갈을 내 입에 물려서 어두운 말을 하지 않게 해주세요. 그렇게 이사야는 기도해요. 여러분, 우리들이 이런 사실을 안다면 이런 기도와 깨어있는 우리의 삶을 살아가셔야 돼요. 내 입에 파수꾼을 세워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루하루 그렇게 해보세요. 갈렙은 가나안 땅에 입성하는데 갈렙의 무엇을 봤다는 거예요? 긍정적인 혀를 받고 그의 믿음을 받고 순종을 하나님께서 보셨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37절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도 진노하사 이르시되 너희도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리라. 결국 많은 백성들이 들어가지 못하는, 축복을 누리지 못할 때 모세까지도 거기서 멈추게 하세요. 여러분, 이건 뭘까요? 부모와 자녀는 연결되어 있는 거고 목회자와 성도들은 연결되어 있어요. 얼마나 여러분 우리가 책임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으셔야 됩니다. 꼭 우리가 한 해 살아갈 때 정말 좋은 그릇돼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엄청난 영광의 가나안을 맛보고 누려가게 되기를 꼭 부탁을 드립니다. 모세도 순종하여 따라가는 그런 지도자였는데 하도 백성들이 원망하고 애굽으로 가려고 열받으니까 그냥 막 혈기를 내서 반석을 그냥 치라 그랬는데 그것을 그냥 한마디로 말해서 반석을 막 두들겨 깨버리는 그런 혈기를 부리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멈추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한 해 계속 이야기했지만은 매일매일 이번 주 혹시 살면서 혈기 부리지 않으셨어요? 그런 분이 혹시라도 있다면 혈기 부리지 마세요. 진짜입니다. 제일 내 자신을 축복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해가 되게 하는 것이 혈기예요. 부려봤자 남 하나도 안 알아줘요. 여러분, 내가 혈기 부리면요 남이 알아주는 것 같죠? 아니, 하나도 안 알아줘요. 진짜예요. 혈기 안 부리고 유순한 사람을 더 알아주지, 그냥 큰소리 치고 혈기 부리고 빽빽 끓여봐야 순간만 사람들이 그러죠. 에이, 저거 졸부다 졸부 그러죠. 여러분, 마음을 크게 가지고 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특히 가족 안에서 한 주간 살면서, 또 아니면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혈기 부리지 않는 삶을 애쓰셔야 됩니다. 쉽지 않죠? 성격이 다 있는데 문제는 내 안에 주님이 계시도록 자꾸 맡겨드리는 삶을 살아가셔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38절에 내 앞에 서 있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리로 들어갈 것이니. 자, 1세대 중에 갈렙과 여호수아 둘만 들어가요. 그죠? 전혀 못 들어간 건 아니에요. 우리가 이런 걸 보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분복의 가난을 맛보는 것은 쉽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죠. 그러나 어려운 것도 아니에요. 문제가 뭘까요?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 그 차이예요. 여러분, 이 가나안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사업장에서도 계속 누리고 있을 것이고 직장도 가나안이에요.
진짜입니다. 직장 생활을 똑같이 한다고 해도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은혜를 맛보면서 직장 생활하는 사람이 있고, 그냥 월급이나 타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든지 있고요. 하루의 삶을 살아갈 때도 상상하지 못할 만남들이나 이런 것들은 가나안의 복이라고 하는 것을 꼭 명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 여호수아를 들어가도록 하셨는데 모세에게 너는 그를 담대하게 하라. 그가 이스라엘에게 그 땅을 기업으로 차지하게 하리라. 이 역할을 감당하도록 여호수아를 세웠어요.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바톤을 넘겨주면서 그 길을 가게 하시는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 가져야 될 교훈이 뭘까요? 하나님의 일은 누군가를 통해서도 항상 확대시켜 나간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우리가 항상 예전에 착각을 뭐 했어요? 열심히 하던 분들이 내 마음에 뭐가 안 들면 딱 멈춰버려. 내가 안 하면 하나 보자. 내가 뭐 안 하면 되나 보자. 여러분, 그건 오만이에요. 절대 하나님의 나라는요, 하나님은 눈도 깜짝 안 해요. 내가 그냥 쓰러지든 죽든지 하나님은 또 이어가세요. 이해가 되시나요? 손해볼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시험을 오래 들면 안 돼. 하루쯤 시험 들다가 정신 바짝 차리고 나가셔야 돼요. 저도 그런 적이 한 번 있어요. 시험이 좀 왕창 들어가지고 주일학교 교사 안 하려고 그냥 나 안 하면 누가 하나 보자. 그렇게 어리석게 버텼는데요. 그리고 나서 딱 잠을 잤는데 그 순간에 하나님이 꿈을 딱 꿈에, 이야, 얼마나 섬지게요. 꿈에 목사님이 큰 소를, 한우를 한 마리 몰고 쟁기를 지고 집 앞집에 온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빨리 가서 쟁기로 바꿔라라는 거야. 예, 그러고 눈을 번쩍 했는데 보니까 꿈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냥 막 세수도 하는 등 마는 등 옷을 때리고 가서 9시 10분에 도착해서 앉아서 예배 드리고 주일학교 열심히 가르치고요. 그 뒤부터는 그런 짓 안 해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살 때 이런 자만을 가지면 안 돼요. 그래서 항상 주의 일에는 겸손하셔야 돼요. 만약에 하나님이 성경 안에 보세요. 남자들을 통하여 사사 시대를 이어오던 하나님께서 사사 남자들이 다 무너지니까 누구를 세우죠? 그들이 인간 수에, 사람 수에도 넣지 않았던 여자 사사들을 세워나갔어요. 그러면 남자 여자 사사들이 다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세요? 이제 그 하나님 나라 끝날 것 같죠? 하나님은 뭐예요? 길바닥에 있는 돌들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럼요. 여러분, 항상 하나님은, 계시록에 있는 하나님은 촛대를 옮겨가세요. 우리가 깨어있지 못할 때, 우리나라에 우상이 많았죠. 복음이 어디로 들어왔어요? 북한으로 먼저 들어왔어요. 굉장히 번영했고 좋았잖아요. 근데 그들이 김일성을 통하여 공산주의가 들어와서 기독교를 말살할 때 하나님께서는 북한에 잘 살고 번영하던 촛대를 어디로 옮겼어요? 6.25라는 것을 통하여 남쪽으로 옮겨 놓은 거죠. 한국에 있는 이 부흥이 우리가 정신 안 차리면 반드시 이 촛대는 또 옮겨가요. 일부는 지금 브라질로 옮겨간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고요. 그렇죠? 지금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될 때예요. 반드시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겸손한 모습으로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 단락, 왜 그들이 실패했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원인을 알아야, 여러분, 우리가 내가 신앙생활할 때 문제가 있거나 사람 관계에 문제가 있을 때 원인을 분석하지 아니하면 절대적으로 발전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가는 길에 두 부류로 결국 갈라지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19절 21절을 우리가 봅니다. 자, 19절,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호렙산을 떠나 너희가 보았던 그 크고 두려운 광야를 지나 아모리 족속의 산지 길로 가데스 바니아에 이른 때에 20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모리 족속의 산지에 너희가 이르렀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이건 뭐예요? 너희들이 지금까지 순종해 왔지 않냐 이 말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순종해 왔지 않냐? 그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너희가 하나님 나를 많이 경험했지 않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출애굽이라고 하는 것이 왜 시작됐죠?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430년 만에 그들을 아브라함에게 약속하는 것인데, 그들이 여러분 이 유대 땅에서 있다가 기근이 올 것을 대비해서 하나님께서 누구를 먼저 보내죠? 요셉을 먼저 보내는 거예요. 애굽 속으로. 근데 그냥 정식으로 수교가 없었기 때문에 뭘로 보내요? 종으로 팔려가는 노예로 보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은 기가 막힌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 그 안에서 430년이 지나면서 어마어마한 수백만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태동시켜 가지고 엑소더스를 하나님이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뭘 경험하는 거예요? 그들이 그 안에 고센 땅 지역을 다 차지해 가지고 그들이 번성하는 복을, 이야, 하나님이 아니었더라면 우리가 어떻게 이런 복을 누릴 수 있을까? 이미 애굽 안에서도 가나안을 누리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순종하는 삶을 통하여 이 땅에서도 끊임없이, 오늘 이 시간 있기 전에 2020년 이전에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인도해 오신 자국들이 있어요. 기도 응답해 주셨죠. 가정적으로, 교회적으로, 여러분의 사업장에도 끊임없이 하나님께서는 증거를 주시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21절입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적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한적.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곳까지 잘 따라온 백성에게 가나안의 복을 누릴 무엇을? 준비를 다 해놓으셨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동사가 몇 가지 주목해야 돼요. 몇 가지 동사가 있죠? 4가지.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여러분, 여러분 그 인쇄물에는 두려워하지 말라가 제가 모르고 빠뜨렸는데, 여러분 올라가서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주제를 붙들고 21년 살아갈 때 올라가서라고 하는 것은 뭐냐? 액션, 행동하라, 그 말입니다. 아셨어요? 여기 있는 우리 청년 자녀 여러분들도 21년도 어떤 계획을 세우고 목적을 했는지 행동하십시오. 아멘. 행동하는데 뭐가 중요해요? 차지하라. 목적을 가져야 돼. 이 차지하라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싸우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노력하지 않으면 아무리 계획을 해도 아무 의미 없어요. 싸우시기를 바랍니다. 진짜요. 여러분, 크리스천들은 싸움을 진짜 잘해서 해야 돼요. 세상의 혈과 육의 싸움을 하는 게 아니라 영적인 싸움을 잘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도 지금 싸움이에요. 여러분, 이 시간도 싸우지 않으면 그냥 사단한테 눌려가지고 자거든요. 정신을 차리고. 그래서 제가 인쇄물을 해서 주는 이유가 뭐냐? 이것으로라도 따라오라는 거예요. 가만히 앉아서 이렇게 잡버리면 지는 거예요. 그 싸움을 이기셔야 돼요. 일어서서라도 싸워 이기셔야 돼요. 여러분, 새해에는요, 예배를 통하여 영적인 싸움을 하시고요, 말씀을 붙들고 읽었다 하면 자는데 그거 싸워야 돼요. 이겨야 돼요. 기도 멈추고 있으면 죽는 거예요. 싸우셔야 돼요. 여러분, 사단은요, 싸워 이겨야 승리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뭐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뭐요?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움이 뭐예요? 두려움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어요. 누구나 다 두려움이 있어요. 어떤 두려움이요? 현실의 두려움. 우리 앞에 오는 상황.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건 뭐예요? 물결과 문제와 풍랑과 질병들이 우리 앞을 계속 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 두려움의 문제를 믿음으로 극복하지 아니하면 내 스스로가 멈춰요. 우리 새벽에 요즘에 그저께 작정과 섭리를 공부했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내 삶도 작정하시고 섭리하셨는데 우리 앞에 뭐가 놓여 있는 거예요? 수렁, 고난, 문제, 넘어짐, 시험, 이런 것들이 놓여 있는데 거기에서 멈추는 사람이 있고, 작정과 섭리를 믿는 사람은 그 고난을 딛고 싸워서 나가는 자가 있어요. 그래서 그때 강조한 게 뭘까요? 여기도 잠깐 적어놨지만, 결론의 영광과 승리와 열매와 지금의 내 고난을 연결하지 못하면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빈 껍데기로 그냥 전략하고 말아요. 여러분, 10명의 리더자들이 여기에 묶였기 때문에 그들이 그 영광의 가나안의 복을 누리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계속해서 이런 고난들은 주어질 건데, 그것 때문에, 근심 때문에, 염려 때문에, 그래서 야고보는 뭐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오히려 시험 걱정 문제가 올 때 너희는 뭐하라? 하나님 앞에 기도해라.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지런히 두려워하지 말고 오히려 그런 문제를 붙들고 싸우고, 그리고 네 번째, 주저하지 말라. 주저하지 뭐요? 망설이지 말라. 항상 갈등, 충돌이 일어나요. 갈 거냐 말 거냐, 할 거냐 말 거냐, 예 아니요 할 거냐, 그 충돌이 일어날 때 믿음의 사람은 뭐예요? 예수님을 생각하셔야 되지. 예수님은 뭐예요? 예수 안에는 예 아니요 두 가지 대답이 있는데, 예수님은 죄 짓는 게 아니면 오직 예만 있다. 아멘. 여러분 평생을 그렇게 살아보세요. 그저는 죄 짓는 거 아니면 누가 뭘 하더라도, 내가 불가능해서 못하는 건 하다가 10%만 하더라도 아니요 소리를 잘 안 해요. 해보지 뭐, 하자, 예. 그런 자세를 가지고 여러분의 삶을 살아가 볼 수 있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꼭 부탁을 드립니다. 자, 우리가 두째 페이지로 보시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이런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그래서 모든 역사와 결과를 하나님께서 친히 어떻게 해주신다고요? 앞서 가셔서 행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꼭 잊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앞서 가신다라고 할 때 우리가 왜 두려워해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앞에 사자가 있든 코로나가 있든 질병이 있든 죽음이 있든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데, 이런 말씀을 믿을 때 사도 바울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배짱이 좋은 거 아니에요. 병덩어리고 두려움이 많고 그래요. 그런데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뒤부터 그에게 두려움이 없어진 거예요. 왜요? 사나 죽으나 자신은 하나님 거라 생각하니까 감옥을 가도 괜찮고 병이 와도 괜찮고 뭐 매를 막 죽도록 맞아도 괜찮아요. 그 살면 복음, 죽으면 천당, 이 믿음 가지고 가니까 책임은 누가 지시는 거죠? 하나님이 지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의 배짱을 갖고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까지 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두기를 싫어해요. 22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가 다 내 앞으로 나와 말하기를 우리가 사람을 우리보다 먼저 보내어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알리게 하자 하기에, 여러분 하나님은 그들 앞서서 어디로 갈 것과 어디서 기거할 것과 이런 것들을 다 준비해 가신다고 하는데, 그 말 듣고 아멘 이러고 행동해야 되는데 이들은 또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믿지 못하는 거예요. 믿지 못하는 이유가 뒤에 나와요. 그들이 두려움의 소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는 사람이 내게 무슨 얘기하거나 형제나 성도가 무슨 얘기하더라도, 심지어는 목회자가 사적인 어떤 이야기를 하더라도 100% 믿으면 안 돼요. 아셨어요? 왜요? 순간에 무슨 때문에 할지 모르잖아요. 그때는 뭐예요? 이것이 왜 내게 주어졌는지 확인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안 그러면 당한다니까. 보이스피싱하고 똑같은 거예요. 목회자가 성도들에게 하는 설교하는 건 100% 믿어야 되지만은 사적으로 만나가지고 뭐 할 때는 이걸 내가 들어줘야 될지 말아야 될지 감당할 수 있을지 이거 확인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세상 것은요 어떤 것이 오더라도 확인하고 또 확인하되, 진리의 말씀 66권에는 의심 0.001%도 하지 말고 아멘 하고 믿고 들어가시라 이 말입니다. 아멘. 그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요단강 도하를 우리가 봤지만은 그 넘실대는 몸에 끄드는 시기에 요단강이 막 넘칠 때 인간의 수단 들어가면 죽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뭐예요? 벗개를 메고 들어가라 그랬어요. 여러분 그들이 순종하여 들어갈 때, 처벅처벅 요단강을 들어갈 때 그들의 몸에 물이 발목, 무릎 착 차오를 때, 가슴에 차오를 때 결국 하나님께서는 요단을 갈르세요. 역사는 그때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진리의 말씀은 의심하지 말게 되기를 바랍니다. 꼭 우리는 순종하는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렇게 나가면 안 돼요. 결국 23절에 모세가 어떻게 해요? 그들이 요구하니까 또 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말을 좋게 여겨 너희 중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12를 택하라. 여러분 지도자를 선택하라는 거예요. 12명을 뽑았어요.
그래서 결국 정탐꾼들을 24절 25절에 보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들이 돌이켜 산지에 올라 에스골 골짜기에 이르러 그곳을 정탐하고 그 땅의 열매를 손에 가지고 우리에게로 돌아와서 우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땅이 좋더라 하였더라. 기가 막히죠. 그들이 뽑은 정탐꾼들이 가서 정보를 가지고 왔어요. 맞아, 하나님이 한 이야기가 맞아. 그런데 이 이야기는 그 정탐꾼들이 전한 10가지 중에 한 가지밖에 안 돼요. 왜 그들이 그 말을 듣고 다 불신하게 나가 떨어졌나 하면 이 말만 했더라면 그렇게 안 두려워했겠죠. 근데 맞아, 그런데 말이야, 이게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잘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는 66권의 말씀을 가감하지 않도록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긍정은 끝까지 긍정으로 해요. 그래서 이들은 지금 정탐꾼이 한 가지 사실은 긍정으로 사실대로 이야기했는데 나머지 9가지를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우리는 볼 수 있어요. 어리석은 백성들. 자, 26절에서 28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가 올라가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장막 중에서 원망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심으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 넘겨 죽이려고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도다. 우리가 어디로 가냐? 우리의 형제들이 우리를 뭐하게 하여? 낙심하게 하여 말하기를 그 백성은 우리보다 장대하며 그 성읍들은 크고 성곽은 하늘에 닿았으며 우리가 또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도다 하기로.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에게 교제하는 사람들이나 보세요. 대화를 할 때 하루에 누군가 대화를 해보세요. 근데 거의 들으면 환경적인 이야기 할 때 10%는 좋은 얘기, 90%는 다 절망의 소식, 이렇게 분석하면 돼요. 아셨어요? 그러니까 환경들의 이야기를 많이 치우치면 안 돼요. 뭐 정치 얘기, 부동산 얘기 이런 거는 다 90%가 다 부정적으로 가게 돼 있어요. 여러분, 그리고 사람도요,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는다면 거의 사람 교제도 하다 보면 다 나가. 제가 이번 주에 어느 식당에서 식사를 어느 분하고 하는데 비유를 들어줬어요. 아, 진짜 바로 뒷좌석에 있는 분들은 어느 교회 권사님 집사님들이 중년들이 왔어. 중년 한 50, 60 정도 될 것 같아요. 근데 그 뒤에 앞쪽으로 떨어진 곳은 세상 사람들이 앉아가지고 목소리가 얼마나 큰지 이야기하는데 사람들이 이 코로나 시대에 저렇게 웃고 떠들까 할 정도로 크게 떠들고 웃어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정말 듣고 싶어요. 어떻게 삶을 살아가는 이런 이야기들을 그들은 그렇게 하는데 내 뒤쪽에서 앉아있는 그 교회 중직이라는 사람들은 전부 누구 비판하고 앉아있는데 몇 번 기침을 하고 뒤돌아보고 눈치를 줬는데도 불구하고 안 돼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앞에 있는 분에게 왜 이럴까? 우리 신자들이 왜 이럴까? 진짜 심각합니다. 여러분, 우리 세언약교회 성도들은요, 이런 본문들을 대하면서 절대적으로 어디 가서 말을 많이 할 때 복음적인 얘기, 은혜 받는 얘기, 남을 축복하는 이야기, 아셨죠? 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하세요. 우리는 이미 습관들이 구부러져가 죄성이 있기 때문에 늘 남 비판하고 남을 씹어먹어야, 발레트에서 남편을 때리잡아야 여자들이 스트레스가 풀리는 것처럼 이게 잘못된 안목들이 잡혀있는 거죠. 여러분, 이런 것들을 우리가 벗어나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땅의 소식은요, 우리를 불안하게 만들어요. 자꾸 불안해. 여러분, 전에 그랬잖아요. 열심히 기도 나오는 분이니까 기도 안 하나요? 그래, 왜 안 오냐 그랬더니, 아이고, 의사가 새벽에 찬바람 쐬면 빨리 죽는데요. 제가 그랬어요. 아니, 예전에도 했잖아요.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나한테 힘이 되는 소리인지 내 모든 것을 허물어뜨리는 소리인지 분석할 수 있어야 돼요. 똑같은 거 보세요. 정탐꾼 중에 라합 사건 요수아 1장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 하나 중요한 이야기가 있죠. 하나님의 정탐꾼들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여리고에 가서 들켰어.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정탐하지도 안 하고 도망다니고 숨느라고 바빠서 그들이 숨어 들어간 게 어디 기어 들어갔어요?
주막에 창녀가 있는 라합의 주막으로 들어갔어요. 근데 그 들어왔는데 보니까 하나님의 정탐꾼들이요. 여러분, 라합은 그때 그들에게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당신들이 왜 쪼냐? 지금 우리 여리고는 왕과 더불어서 모든 군인들이나 백성들이 하나님의 정탐꾼들이 들어왔다는 소식을 듣고 사시나무 떨고 지금 떨고 앉아 있는데, 당신들은 하나님의 자녀이면서 왜 이렇게 쫄고 도망다니고 있냐? 그러면서 그 기생 라합이 듣고 말하는 신앙 고백이 뭐였습니까? 너희 하나님은 상천하지 하나님이 아니시냐? 여러분, 이런 듣고도 믿음이 생긴 라합은 그들을 안돈시켜서 안전하게 대피시키고, 너희들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점령에 들어올 때 나를 기억해달라. 여러분, 구원은 이렇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 결국 라합의 가정을 예루살렘으로 옮겨놓는 이런 복을 받습니다. 자, 그 다음 달락 보세요.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또 그들에게 또 정보와 기회를 주십니다. 29절 31절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아까 얘기한 거 반복으로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자, 그 다음에 30절.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뭐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은 선한 목자시라는 거. 이걸 우리가 잊지 않으셔야 돼요. 자,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한 것 같이 지금 두렵거든 지난날에 만난 하나님, 응답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뭐 하실 것이다? 싸우실 것이다. 세쪽 페이지. 다 지난날에도 싸우신 하나님은 지금 앞으로도 싸울 것이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뭔데요? 계시록 1장에서 알파와 오메가 되시고, 히브리 13장 8절에서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뭐 하신 하나님? 동일하신 하나님. 진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변함없으신 하나님이세요. 자, 31절.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뭐요? 광야에서 뭘 당했어요? 원망하다가 박살났잖아요. 그죠? 불뱀에 물려 죽고 도태되는 거죠. 이런 걸 경험했는데 또 원망하느냐 그 말입니다. 자,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아는 것이 아니고 안는 것, 미연자가 빠졌어요. 안는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뭐하사?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예전에도 동일하신 하나님, 성경 안에서 그렇게 하신 하나님은 지금도 내 삶 가운데 어떤 위기 속에서도 우리를 안고 가셔요. 생명싸개로 싸고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믿음을 확대시켜 나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이 있게 하셨다. 근데 거기 중요한 접속사가 하나에게 하나를 똑 떼놓으면 안 돼.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그리고 32절이 연결해. 여기서 하나가 뭘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너희들을 위해서 인도하고 먹이고 세워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너희가 또 넘어지리 하냐,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32절. 이 일에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뭐하지 아니하였다? 믿지 아니하고 불신앙으로 근심과 불안을 만들게 해서, 여러분, 정보가 불신앙의 혀는 우리를 이렇게 만들어 간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33절에 그는 너희보다 뭐예요? 먼저 거기를 가시며,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행동하라는 거예요. 명심하기를 바랍니다. 장막질 곳을 찾으시고, 우리가 거할 곳까지. 그죠?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십자가에 찢으시고 구원해 주셨잖아요. 근데 예수님 부활하셨죠? 성천하셨어요. 오늘 이 말씀대로 적용한다면 예수님이 부활 성천하셔서 지금 어디 가 계셔요? 천국에 가 계시죠? 거기 가서 지금 야유하고 노셔요? 성경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너희가 있을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라. 할렐루야. 목자가 하시는 일입니다. 여러분, 2021년도에 우리가 계획 세우고 가는 그 길에 하나님께서 앞서가시며 길을 인도해 주시고 우리에게 안전보장으로 모든 지경을 넓혀 가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안정된 삶으로 인도하시는데 밤에는 뭘로?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니라.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사막에서 낮밤을 그냥 옷 한 벌을 가지고 입고 살아간다는 것은 불가능한 거예요.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을 믿음에 적용하지 않냐면 맨날 두려워하고 근심하고 살 수밖에 없다, 그런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춥고 어두운 밤을 불기둥을 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 따뜻하게 난로처럼 보호하시고, 또 한 가지는 어두운 광야길을 전혀 복잡하지 않도록 길을 가도록 따라오게 불을 인도해 가시고요, 한낮에 광야의 그 뜨거운 햇빛을 구름 기둥을 내셔서 막아주셔서 여러분 길을 진행하게 해주셨어요. 저는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21년도에 진짜 하나님의 영광이 되지 않는 어두운 문제들이나 근심이나 사단의 전략들을 우리가 믿음을 살아갈 때 성령 하나님께서 차단하시고 막아주시고 아멘, 승리하게 해주실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끝에 고백합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가로 안에 뭐요? 이것이면 충분합니다. 할렐루야. 이 믿음을 가지고 도전해 가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적용 부분만 남았습니다. 어리석은 백성들, 현실의 눈앞에 닥친 문제나 풍랑들이 자신들을 인도해 오시고 먼저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에게서 눈이 멀어지는 거예요. 마음을 빼앗기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오늘 우리 이 시대도 마찬가지. 왜 내가 하나님의 은혜에서 멀어지고 머뭇거리고 망설이고 소극적으로 살아가는지 잘 보셔야 됩니다. 자, 이제 우리들의 신앙이 확립되어야 할 타이밍입니다. 시간입니다. 한 해를 멋지게 승리의 신앙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살 악기, 요거 안에요, 오타입니다. 살아가기 위해서는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심비에 새기고 오직 목자 되시는 예수님을 주목하여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언제나 어디서나 임마누엘의 주님과 동행을 잊지 마시고, 여전히 눈만 뜨고 나면 내 앞에 오는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과 질병과 위협의 문제들이 두려워진 이런, 또 아니면 시험의 때들을 전혀 걱정하지 말고 아멘, 믿는 믿음을 가지고 여호와를 더 앙망하면서 우리가 앞길로 전진해 나가셔야 됩니다. 자, 우리는 끊임없이 예배와 말씀과 기도를 붙들고 살아가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두려움을 이기기 위한 거예요. 여러분, 여기 적용 부분에서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산 신앙, 살아있는 신앙을 살아가기를 축복하는데 반드시 우리 삶에 오는 이 고난을 공식적으로 이길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자, 이것을 쉬운 말로 설명하면 이런 거예요. 자, 여기 보세요. 엄마들이 10달 동안 아기를 가지고 있다가 10달이 되면 아이를 잉태에 낳아야 되는데 10달 지내올 때 더 고통스럽습니까? 아기 낳을 때 고통스럽습니까? 정연아, 아기 안 낳았지? 어떤 게 더 고통스러워요? 낳을 때. 낳을 때 봐라. 안 낳아도 알아. 나도 알아. 안 낳아봤지만. 왜요? 봤거든. 왜요? 들었거든.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아기를 낳아야 되는데 막 배가 아파오니까 그때 힘을 써야 되잖아. 근데 막 배가 아파오는데 엄마 무서워, 나 힘 안 쓸래, 그래 버리면 어떤 결과가 올까요? 자기도 죽고 애도 죽어요. 진짜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애기 낳다가 죽는 분들이 많았어요. 요새는 뭐 가서 배 찢어가지고 막 애기 빼내고 이러니까 그냥 지나가는데 예전에는 그게 없어요. 그러니까 막 두려워서 힘을 안 써버리면 그냥 죽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이것을 믿음에 적용할 때 엄마들이 왜 고통을 참고 인내하고 힘을 쓸까요? 내 뱃속에 있는 아이를 순산해서 생명을 이 땅에 내놓는 기쁨과 지금 이 아픔과 그 사실을 연결하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우리 신앙이 이게 되셔야 돼요.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해준 거나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를 붙들고 살아가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이 작정하셔서 섭리하셔서 뭐까지? 은혜의 길과 때로는 시험과 환난의 문제, 고난의 문제, 내가 연약했던, 실수했던, 만들어졌던 이 고난들의 문제도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하여 어디로 가게 하신다? 영광의 자리로 가게 하시려요. 여러분, 자녀들이 혹시 무너졌고 아픔을 가지고 있습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믿음으로 인내하고, 그럴수록 우리는 뭐예요? 은혜의 수단으로 나가셔야 돼요.
더 고통이니까 나 힘 안 쓸래. 시험 들어서 힘 안 쓸래. 그러면 시험에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은혜의 수단이라는 것은 이제 이 문제를 확실하게 알았기 때문에 문제가 깊어지고 두려움이 있을수록 하나님께 예배하러 나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다 기도하러 나가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야만이 어디로 연결하는 거예요? 영광의 길, 가나안의 길, 문제의 길로 해결해 주셔서 100배, 60배, 30배의 가나안의 복을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럼 이것 때문에 오늘 이런 본문을 통해서 여호수아와 갈렙이 걸어갔던 그 신앙을 우리에게 적용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자, 잘 보세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순수하고 하나님을 절대 의지하고 절대 순종하는 믿음으로 살았고 10명의 정탐꾼들은 그 사실이 좋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9가지를 불평한 거예요. 그것은 진짜 두려운 백성들이 많고 우리는 그들 앞에 메뚜기만도 못하고 안악자손들은 막 그냥 골리앗처럼 가고 우린 들어가기만 하면 끝나버려. 여러분, 이런 불신앙이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너지게 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신약 안에서 이런 본문들이 있어요. 빈들에서 5,000명을 먹이실 때 누가 제자들의 모습이 그랬죠. 여기는 빈들입니다. 상점도 없습니다. 식당도 없습니다. 날은 저물었습니다. 우리는 어마어마하게 인구가 많습니다. 음식이 얼마나 있어야 사람들을 먹이겠습니까? 뭐요? 다 부정이에요. 그 다음에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던 제자들과 그 예수님 고물에 주무실 때 파도가 일어날 때 제자들이요 허들가들 떨면서 예수님 우리가 죽게 돼 있는데요. 그때 예수님 일어나서 뭐라 그러셨어요? 왜 의심하냐? 왜 믿지 못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무슨 말일까요? 누가 이 바다를 건너가게 했냐? 누가 너보고 명령했냐? 누가 너보고 기도하고 가라 했냐? 하나님이 하셨다. 믿습니까? 그렇다면 배가 뒤집어지더라도 믿어야지. 그 말입니다. 제자들도 여전히 불신앙입니다. 자, 마지막 페이지에 우리들도 얼마나 현실의 풍랑들에 쫄고 낙심하고 두려워하고 있는가를 지금 한 달 지내놓고도 우리가 쫄고 있는가를 한번 보셔야 돼요. 여러분,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보세요. 누가복음 5장의 말씀을 의지하여 그물을 내렸더니 그물이 어떻게 되세요? 찢어질 만큼 2배에 잡혔습니다. 시몬이 고백했어요. 말씀에 의지하여. 누가복음 5장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백부장 하인이 병들어 죽어요. 예수님께서 가자 그럴 때 아이고 무슨 살 집에 안 오셔도요 집에 오는 거 못 감당합니다. 여기서 말씀만 하셔도 내 하인이 낫습니다. 이 믿음을 보시고요 네 하인이 나을 거다. 그 시에 그대로 낫는 거예요. 여러분, 백부장의 믿음을 하나님이 예수님이 높인 것이 바로 그런 거예요. 나만 장군 이방인이에요. 유대인도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자기 집에 계집종으로 팔려온 이스라엘 계집아이가 주인을 보고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사람이 너무 좋은데. 저는 그런 걸 보면서도 이 땅을 살아갈 때요 사람이 좀 인품이 좋아야 좋은 길이 열려. 만약에 나만이 국방부 장관이라고 하는 그런 직책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 이스라엘 온 계집아에게 진짜 못되게 굴고 아이를 괴롭히고 이랬으면요 아이고 문둥병 잘 걸렸다. 넌 빨리 죽어라. 그럴 거 아니겠어요? 근데 너무 덕을 가지고 그렇게 하니까 정말 두려운 얘기지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주인님, 한번 기회를 내서 우리나라에 가십시오. 우리나라 가서 엘리야 선지자에 가서 기도 한 번만 받으면 그냥 끝납니다. 멋있죠? 여러분, 내가 좋은 인품을 가지고 살 때 덕 있는 말도 나에게 찾아오는 거죠. 결국 나만이 검은보가 싣고 와서 갔는데 기도도 안 해주고 그냥 나가 있어서니까 기분 나빠. 시험이 들어가지고 집에 가려고 그러는데 하인들이 바로 시키는 거예요. 목적이 뭐냐? 그런 것 가지고 시험 들만 되겠냐? 아니, 돈도 주려고 가져왔는데 그깟 요단강에 가서 7번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데 그걸 못하냐? 아버지, 하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서 7번 씻었더니 어린 아이와 같이 휘어졌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순종은요 내 모든 사고 묶으셔야 돼요. 내려놓으셔야 돼요. 여러분, 제가 마지막 장에 믿음의 사람과 불신앙의 사람의 생활, 저 자신도 걸어온 것을 쭉 돌아보면서 이거 봤어요. 여러분들이 한번 쭉 제가 읽을 테니까 한번 보고 기도합시다. 첫째 앞에 거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고 뒤에는 불신앙을 똑같이 신앙생활 해도 이런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자, 먼저 신앙은 섬기고 베푸는 것을 낙으로 즐거워하고 불신앙은 섬김에 인색하고 더 받지 못해 안달한다.
그 다음에 믿음은 혀의 말이 밝고 긍정적이다. 근데 불신앙은 혀의 말이 어둡고 부정적이다. 이타주의적인 삶을 살고 이기적인 삶을 산다. 열정과 최선의 노력을 하고 적당과 수단과 요령을 찾는다. 믿음은 정로를 가려고 몸부림하고 불신앙은 지름길을 찾는다. 믿음은 협력하여 일하기를 좋아하고 불신앙은 남과 비교해 경쟁하기를 좋아하고 믿음은 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도전하고 불신앙은 할 수 없다는 끈덕지를 찾아 안 움직입니다. 믿음은 말씀에 순종하여 살고 불신앙은 자신의 경험, 자신의 소신행과 고집에 묶여 산다. 믿음은 형제의 성공을 기뻐하고 불신앙은 형제의 성공을 시기 질투한다. 믿음은 날마다 도전하여 노력하고 불신앙은 안정과 평안만 추구하고 믿음은 멈출 줄 알고 내려놓고 사는 것에 익숙하고 불신앙은 더 집착하고 더 가지려고 욕심부린다. 믿음은 늦었다고 생각할 때에도 도전합니다. 왜? 끝까지 믿음을 살아가니까. 불신앙은 늦었다고 생각하면 일찍 포기해버린다. 믿음은 자기 십자가는 자신이 철저히 지고 가되 불신앙은 자기 일도 남이 해주기를 바란다. 믿음은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도 남에게 해가 될까를 늘 생각하고 불신앙은 자기 자신만 좋으면 남은 안중에도 없는 삶을 살아간다. 믿음은 일의 목적과 자신 형제의 행복을 생각하지만 불신앙은 자신만 들고 행복하면 된다. 믿음은 하루도 목표와 우선순위를 정하여 살고 불신앙은 생각나는 대로 살아간다. 믿음은 기쁨과 감사의 삶을 극대화하여 살고 불신앙은 원망과 불평과 짜증으로 투덜대며 산다. 믿음은 누림과 선을 행복의 기준으로 삼고 불신앙은 돈과 권세를 많이 더 소유하는 것을 행복으로 안다. 믿음은 바른 과정을 통해서 좋은 결과를 승부하고 불신앙은 수단 방법을 가지 않고 목표만 찾아간다. 믿음은 이왕 주어진 환경을 감사로 정복해가지만 불신앙은 주어진 환경을 원망 불평으로 일관한다. 믿음은 넘어짐을 일었음의 교훈으로 삼고 다시 도전하지만 불신앙은 넘어짐을 좌절과 불안으로 묶어버린다. 믿음은 말씀과 기도와 예배를 생활화하고 불신앙은 세상 것들을 붙들고 더 낙을 누리려고 한다. 믿음은 유머와 위트 있는 삶을 살고 불신앙은 언제나 어둡고 미소 없는 얼굴을 우중충하게 살아간다 라고 이게 제가 칼로 맨 것을 여기에 적어주고 여러분에게 더 확인하여 나 자신을 검증하여 믿음 있는 자의 삶을 살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여러분 히브리 11장 6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한다 라고 하는 것 꼭 명심하시고 멋진 한 해 잘 세워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으로 찾아오신 주님, 꼭 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또 마음에 새겼습니다. 또 가진 인생을 통하여 더 확인하고 다시 공부하는 겸손을 가지고 반드시 한 해에 이 한 해는 다시 우리에게 돌아오지 않는 것입니다. 이 한 해가 내 인생을 가나안으로 연결하는 아름다운 걸음들이 되어가도록 한 주 한 주 하루하루를 쌓아갈 수 있는 복된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드리면서 준비한 예물 드리겠습니다. 258장입니다. 샘물과 같은 보혈은 임마누엘 피로다.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저도 즉 회개하고서 보혈에 씻으니 저도 즉 같은 내 몸도 죄 씻기 원하네. 죄 씻기
받은 백성은 영생을 얻겠네. 샘솟듯 하는 비원세 한없이 크도다. 한없이 크도다. 한없이 크도다. 샘솟듯 하는 백원세 한없이 크도다. 날 정케 하신 비보니 그 사랑하는 아멘. 쌀동안 받는 사랑을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쌀동안 받는 사랑을 늘 찬송하겠네. 이후에 천국 올라가 더 좋은 노래 날 구속하신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날 구속하신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사랑의 하나님, 오늘 또 복된 예배를 드리며 주님 앞에 귀한 예물들 구별하여 봉헌합니다. 주님께서 구별하여 드린 10의 1조 예물들, 갖가지 감사 예물들, 주일 예물들, 선교와 건축, 또 주중에 교회에 사랑하고 종들을 사랑하는 그 모든 헌신, 또 사랑하는 교우들을 돌아보는 그 섬김들 꼭 기억해 주셔서 주님 영광이 드러나 주시옵소서. 저들의 직장과 모든 사업장을 보호하소서. 가정에 평안을 주소서. 자녀들의 앞길을 보호하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새로운 영역에 도전하는 자녀들에게 용기를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또 여러 가지 묶인 가운데 문제를 해결하고 해결해야 될 문제로 고민하는 자녀들 주님께서 용기 주셔서 회개하며 강하고 담대한 자리를 회복할 수 있도록 은혜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한 주간 살 때도 두려워하지 말고 오늘 말씀을 가슴에 풍성히 품고 강하고 담대하게 도전해 나갈 수 있는 걸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 가지 환경으로 인하여 함께 예배하지 못하고 가정에서 예배하는 귀한 영혼들도 긍휼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들에게도 동일한 믿음으로 함께 하시고 또 그들이 온라인을 통하여서도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그 모든 중심까지도 하나님께서 꼭 받아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다음 주 만날 때까지 열심히 한 주 하루하루 믿음으로 승리하는 축복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특별히 이제 현약 가족이 되기로 결단한 나복현 성도님을 꼭 기억해 주시고 건강에 복을 주시고 온 가족 자녀들을 구원하도록 도와주시고 남은 생에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바라보며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의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5장 찬송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존재건 만물 들어 복 주시는 주 여호와
찬송하세. 아멘.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변함없으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시고 견인하시는 은사가 오늘 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생업과 이 나라 민족과 세계 선교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